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함과 어디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징계를 받을 때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같이란 27장, 28장에서 예레미야가 전파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쓴 편지를 2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여고니아는 시드기야 왕 앞에 유다 왕이었던 요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약 1만 명의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엘라사와 그마랴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간 사절단들입니다. 여기서 엘라사는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아히감의 형제로 추측이 되고 그마랴는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담은 두루마기를 불태우지 말도록 왕에게 진언했던 자로서 이 둘은 경건한 신앙 가문 출신으로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훼손됨 없이 전달할 최적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왜 예레미야의 편지를 사신들 편에 보내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예레미야의 편지가 자신의 왕으로서 불안한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군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반감이 생길지 모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늘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때로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겪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가끔씩 자녀를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게으름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부모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게으름과 거짓과 불의한 태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갈 때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임하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어디서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어 먹을 것을 얻으며 6절에서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으라 하십니다. 7절에서는 나아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평안을 구하기까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리도 똑같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진 그릇된 신앙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이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파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성전 중심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참 예배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위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 중심 신앙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거주하는 것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복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도 다 허물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서 또 예루살렘 성이라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 없는 곳에서도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 있으니 바르게 살기는 틀렸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민 와 있는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혹 한국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지역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징계하실 때
저희를 돌아보며 저희 안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